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길이 그리고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는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미디안 적군은 지금 1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정말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를 모집하는데 아니 평소에 훈련된 군인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종살이 식민지 생활하다가 그냥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인 인원도 다 합쳤더니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32,000명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갈까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고. 22,000명이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남은 인원 몇 명? 1만 명.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1만 명도 너무 많다. 거기서도 좀 고르자. 너무 대책이 없잖아요. 너무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또 뽑은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그 300명조차도 뭐 칼을 잘 쓰거나 활을 잘 쓰거나 뭐 물매를 잘 던지거나 무슨 뭐 특별한 뭐 재능 있는 사람을 300명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대책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도 사실 답답하니까 야, 이거 뭐 32,000명 다 모아놔도 이게 될까 말까? 아니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예. 오합지졸 뭐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그거 다 뭘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놓고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속이 타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또 속이 타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또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야 그러면 너 몰래 한번 적군으로 한번 그 염탐을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염탐에서 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지난밤에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을 해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이번 전쟁을 기드온에게 승리케 하셨다라는 모든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적군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죠. 말이 안 되는 생각이고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비슷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똑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임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나의 길과 맞지 않아도 나의 이성에 맞지 않아도 나의 지혜에 맞지 않아도 나의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그래서 기드온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좁히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그걸 좁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좁히고 좁힐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조금 더 좁혀보고 일치시켜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의 내용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계시해 줬느냐?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병행구절입니다.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계시해 준 이유가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을 나타내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즉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야, 이 말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일 진짜 중요한 거야. 그리고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시 말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요한계시록 마치는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미리 깨어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농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만 위하시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성도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더 핍박이 더 심합니까? 초대교회가 더 심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들의 그 10대 박해가 있을 만큼 우리가 잘 아는 네로뿐만 아니라 10대 박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이 그 정보가 들어가면 재산을 빼앗기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또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핍박은 없지만 알고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핍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세상 유혹이 더 강해요. 이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폭우 쏟아지는 것도 무섭긴 무서운데요. 사실 폭우 쏟아지면 다 갑자기 쏟아지면 사람들이 우산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비 맞고 가는 사람들이 따끔씩 있지만 그런 사람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건물로 다 피합니다. 그렇죠? 요즘 특징이 뭐였죠? 그냥 막 쏟아지다가 길면 그게 몇 시간 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순식간에 쏟아지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한 20분 정도 정말 여기 이 화북동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러다가 싹 지나갔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다 피해요. 근데요 가랑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피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젖어요. 그게 더 젖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도 참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혹은 사실 이게 가랑비에 젖듯이 그렇게 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개구리 삶을 때 그냥 불을 피워서 온도를 높이는데 개구리는 그걸 몰라요. 본인이 느끼는 순간 이미 온 사지는 마비돼 버린 거죠. 요요히 헤엄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죽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한계시록이 더 필요했던 말씀 시대는 우리보다는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엄청난 핍박이었거든요. 곧 죽음이었어요.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2000년이나 지난 말씀 됐는데 이거 아직도 재림이 안 이루어졌는데 뭘 그렇게 일찌감치 주셨대? 요즘쯤 주시면 뭐 이제 뭐 곧 재림 또 뭐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우리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리고 모든 시대를 다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도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도 똑같이 맞추어서 절대 하나님을 실망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삐지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다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든 다 필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도 잠깐 뭐 나누긴 했지만 여기 속히라는 단어는 신속히,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은 지가 벌써 1900년이 넘게 흘렀어요. 진짜 2000년 가까이 지금 흐른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진짜.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연도가 그 AD 100년이 채 안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9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런데 신속히 오신다는, 속히 오신다는, 즉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는 초대교회에 더 필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야 너에게 필요하지만 잠시 동안 또 잠깐 쉬다가 마지막 재림 때 이루어질 내용이다. 뭐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셨다면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힌트도 없이 속히 오신다. 속히 재림하신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알려면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뭐 의도적으로 제가 계획하고 설교한 건 아니지만 성경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계속 몇 주 동안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였죠? 환란이었습니다. 그렇죠? 환란이 있을 때 없을 때 하고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죠. 바로 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었죠. 환란이 닥치면 진짜냐 가짜인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조용히 은밀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좀 막 떠들썩하게 사랑하시고 막 그냥 요란하게 사랑하시면 모두가 알 텐데 하나님이 조용히 은밀히 잠잠히 사랑하니까 가짜들은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 이런 걸 바라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너무 잠잠해요. 하나님은 너무 은밀해요. 하나님은 너무 조용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금식을 막 하루 해놓고 막 40일, 100일 금식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은밀히 사랑하니까, 조용히 사랑하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가짜들은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뭔 이야기야. 2000년이 다 됐는데도 말짱 거짓말이네 이거. 그래도 나태해져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잔소리겠지 뭐. 또 잔소리야 또 잔소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이제 완전히 뭐 혹시 실수로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불안한 겁니다. 그래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구원 받을 텐데 이거 아주 외줄타기 신앙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들은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믿는다는 겁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짜들은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끝까지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좀 더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인내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을 좀 맞춰보자는 겁니다. 일치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경은 하나만 한 구절만 달랑 떼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많이 하죠?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 중에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딱 한 구절만,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이래가지고 그걸 짜맞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한 구절도 중요하지만 그 문맥 전체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만 속히 즉시 빠른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분명히 주님이 모두를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분명한 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과 이 속히라는 단어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속히가 즉시고 그냥 금방이고 빠른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속히라는 단어는 도적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도적이 언제 오죠? 예고하고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워낙 정말 도둑질을 잘하는 아주 어떤 준비가 돼도 다 해결하고 요유히 물건 들고 빠져나가는 사람, 홍길동 같은 사람일까요?
근데 그런 건 소설 속에나 있는 거고, 현실에서는 미리 알려주면 준비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 물건 빼돌리면 되잖아요. 예. 그거 다시 은행에 다 집어넣고 어디다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그 이야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도적같이 온다 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있을 때 딱 그때가 도둑놈이 올 때인 거죠. 도둑들이 언제 오겠어요? 다 그냥 두 눈 그냥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때 오겠어요? 지칠 때. 예, 지칠 때. 그때 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얻기가 어렵고, 반대로 공짜로 얻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사실은 대부분 천하고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지만 그거는 상대방이 뭔가 배려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뿐이고, 실제로 세상의 공짜들은 사실 뭐 좀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을 거저 먹으려 하면은 되겠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거저 그냥 공짜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뭐 구원은 공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공짜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보면 공짜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죄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가정 고난 다 당하셔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공짜입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남이 희생한 건 나한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가족이 희생해서 얻은 거라면 그 공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공짜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그게 공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행을 가도 우리가 좋은 호텔에 투숙하고 또 좋은 여행지를 입장하려면 아주 비싼 요금을 내야 돼요.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루 또는 며칠 묵으면서 단 몇 시간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건데 맛보기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잠깐 천국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행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건데 공짜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천국을 소유하려면 철저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이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주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죄악들, 이런 세상에 유행하는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러면 뭘 도모하는 겁니까? 성령의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신령한 일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원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나태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말씀대로 속히 오신다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의 말씀 기억하고, 지금까지 미뤄진 거니까 앞으로도 뭐 그럴 거야 이렇게 나태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도적같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여 있고,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히 오심을 믿고 속히 오심을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재림이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같이 맞이해야지. 재림이 그냥 시작돼 버렸네. 그러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늦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속히 오신다는 내용이 계시록 1장 1절하고 병행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내용과 6절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있는 내용도 계시록 1장 3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7절 하반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만 이제 잠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지키려면 뭔가 알아야 지키죠. 그렇죠?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7절에 있는 이 지킨다는 내용은 당연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야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7절에 있는 요약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잊어버릴만 하면, 잊어버릴 만이 아니라 나태해질만 하면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 놔두면 정욕이 살아나고, 가만 놔두면 또 세상에 그런 쾌락들이 또 살아나고, 내 육신이 또 살아나고, 정욕이 살아나고, 이러거든요. 두더지 그 게임처럼 이거 그냥 때려도 또 솟아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죄라는 건 그렇게 솟아오른다고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알고 읽고 듣고 그래서 아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다 말짱 두루먹이라는 거죠. 빛 좋은 개살구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매 순간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할 때 바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옛날에 했어. 그거는 옛날이죠.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믿음은 항상 지금인 것입니다. 과거도 중요할 수 있지만 아무리 과거가 중요해도 지금 믿음으로 세워있지 않으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서 있을 때 과거도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정말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 기억해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같이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